반갑습니다. 예, 1년 잘 계셨습니까? 대면 예배를 작년에 만나서 예배드리고, 예, 계속, 월수로는 한 달 정도 되었지만, 못 본 지가 그 사이에 해가 바뀌어버렸어요. 1년이 바뀌어버려가지고, 우리 참 연초에 함께 보지 못하고, 1월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점에 함께 대면 예배로서 얼굴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반갑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 한 달 못 본 사이에 어디 그래도 건강이 해치진 않았나 참 걱정이 많았는데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더 반갑고,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영기 씨, 세상 고난 가운데서 어려움을 겪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영기 씨 참 많이 기다렸는데 어제 통화하면서 기다렸다니까 안 믿더라고, 영기 씨가. 예, 누가 기다려? 안 기다려야 되더라고. 다 기다리는 거 믿어지죠, 이제? 네, 영기 씨. 영기 씨 다 기다렸습니다. 모두가 영기 씨 돌아오길 기다리고 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영기 씨 또 하나님께 함께 돌아와서 한 시간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예. 올 한 해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시작했지만 또 새 희망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는 한 해가 된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모두가 소망하는 것들이 주 안에서 형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떠나서는 결코 형통하기가 어렵고 그 형통한 것이 결코 하나님 원하신 형통이 아닐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간에 뭘 하든지 간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여서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인간의 역사를 보면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아놀드 토인비라는 역사학자는 역사를 이끌어 도전과 응전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 그러니까 도전에 대한 응전의 결과물로 나타난 것이 역사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좀 다르게 해석하고 싶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뭐와 뭐의 역사다? 심판과 회개의 역사다. 심판과 회개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심판하시고 그러면 또 회개하고 돌아오고 또 범죄하고 회개하고 범죄하고 회개하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지만 모든 인간의 역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한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떠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정작 하나님 떠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늘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다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받게 되면 그때서 회개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또 용서해 주시고, 그럼 좀 용서해주고 좀 하나님 앞에 살다 보면 또 세상을 향한 욕망들이 막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나님 간섭도 싫고 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 잘 할 수가 없고 또 하나님 말씀 쫙 뒤로 미루고 또 내 마음대로 막 하다가 또 하나님께 고난을 받으면 아이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용서해 주면 또 돌아왔다가 또 반복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습니다. 또한 이것이 인간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있는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 이런 메시지를 던졌겠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포로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때부터 벌써 바벨론의 포로로 가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호야긴 시대에 벌써 포로로 끌려갔다가 거기서 바벨론 포로 시대에 하나님께 예언자로 택함을 받고 남유다에서 예언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에스겔의 예언을 보면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비슷한 시대에 예언했던 예언자들이 뭐 다니엘이라든가 예레미야 선지자라든가 이런 선지자들이 있지만 이런 선지자들과는 결이 조금 다른 그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을 향해 선포합니다. 그러나 이 선포에는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가지고 너희들은 멸망할 거야 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에스겔 선지서 뒤에 보면 어떤 메시지가 있습니까?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부활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 희망의 메시지요. 오늘 심판의 메시지가 그러면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겠습니까? 희망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면 뭐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지금 너희들이 마른 뼈와 같이 그렇게 다 죽어서 있지만, 죽은 뼈와 같이 그런 모습을 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마른 뼈를 살리는 것 같이 너희들을 살려주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라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오늘 이런 메시지를 먼저 전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이 먼저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참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하나님 백성들에게 항상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전해 주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하여? 예언자를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먼저 전한다는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왜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내가 너를 미워하니까 너는 이렇게 심판받을 거야. 너는 똑똑히 알고 꼭 심판받아. 이런 말을 전하기 위해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회개하여 돌아오라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너희들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런 심판의 계획을 갖고 있어. 너희들의 범죄함을 내가 알고 너희들의 범죄함이 너무 악하여서 내가 너희들을 이런 심판하려고 심판의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내가 이걸 너희들에게 먼저 알려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내 사랑하는 자녀니 이런 심판을 받지 않기를 원하니까 회개하고 돌아와. 회개하고 돌아오란 말이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에게 내가 이런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어. 회개하고 돌아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단 한 가지, 이거 하나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이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고난 당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부부는 자녀가 잘 되길 원하고, 자녀가 성장하길 원하고, 자녀를 통하여 기쁨을 받길 원하고, 영광을 받길 원합니다. 결코 자녀가 괴롭고 고통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기를 원하는 부모는 한 명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자녀가 잘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 자녀에게 심판하고 회초리를 들고 혼을 내는 것은 그 자녀가 미워서입니까? 그 자녀가 잘못된 행동을 고치고 원래의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길 원했습니까? 돌아오길 원해서라는 겁니다. 결코 한 부모도 자녀를 괴롭히거나 때리고 싶어서 그 회초리를 들고 혼을 내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걸 통하여 자녀가 깨닫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 내가 무엇을 잘못했구나. 부모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잘못으로부터 돌아오기를 원하는구나. 그걸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걸 깨달을 때 자녀는 부모한테 돌아오고, 그걸 통해서 부모의 사랑을 더 크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겠다고 메시지를 던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심판의 메시지를 던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귀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세상 그 어떤 사람들보다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보시기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범죄로 인해서,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죽길 바라셨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그냥 그대로
멸망받기를 원하셨다면 굳이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대신 죽게 하심으로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런 은혜를 베풀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우리 죄를 대신하여 독생자로 하여금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기 위해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바로 그 자녀들을 심판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끊임없이 선지자를 통하여 끊임없이 심판의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너희들 계속 이렇게 살면 안 돼.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살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너희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돌아와. 그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회초리를 들었더라도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셨습니다. 바로 이 메시지가 하나님의 회초리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돌아오자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회초리를 들 것이야. 회초리가 누굽니까? 바로 바벨론이라는 이방의 나라입니다. 선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되지 못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무리 잘못해도 하나님 이방 백성을 들어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원망하는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초리를 이방을 들어 회초리를 썼더라도 우리가 돌아오길 바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회개하길 바라셨다는 겁니다. 이대로 죄악 가운데 죽는 걸 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회초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회개하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다 죽어 뼈만 남더라도 회개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뼈에 살을 붙이고 건육을 붙여 다시 한번 군대를 일으키듯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고난 가운데 넘어지고 만신창이가 되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회개를 보기를 원하시고 회개를 통하여 그것을 회복해 주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회복되어지는 것이 그냥 나의 죄를 붙들고 살아가다가 죽어서 심판받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일이기 때문에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무관심보다 더 큰 사랑이고 더 큰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작은 고난만 와도 작은 어려움만 와도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런 고난 주십니까? 하나님 저를 왜 싫어하십니까? 하나님 저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저 사람은 더 사랑하는 거고 저 사람 고난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저 사람은 어려움 없이 세상에 성공하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는 왜 늘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저는 왜 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이렇게 불평불만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불평불만의 제목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고난을 통하여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볼 수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오늘 나에게 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회개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난들이 결코 나에게는 나의 가는 길의 걸림돌이 아니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방향등과 같은 그런 존재가 나의 고난이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런 고난 가운데 우리가 온전히 나에게 고난을 주신 아니면 내가 고난을 받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나의 삶을 돌이켜보고 나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은 나의 고집대로 나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향한 삶인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다짐합니다. 그러나 막상 그의 삶을 돌이켜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택한 선민으로 선민 사상을 가지고 있던 그런 백성이었습니다. 늘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늘 성전 가운데 예물을 바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고난을 받고 결국에 나라도 멸망당하고 이런 심판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형식적인 것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너무나 형식적인 믿음, 진짜 나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여서 드리는 그런 삶, 그런 예배가 아니라 조상대대로 믿어왔으니 그것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어졌으니 그래서 그 문화의 일환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 형식적으로 드리는 삶. 그러나 정작 그 삶의 중심은 누구였다? 바로 나 자신이었기 때문에.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싫으면 싫은 거고 그 가운데 하나님 뜻이 있든 없든지 간에 예배와 삶이 분리되어 버리고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먼저 그 뜻을 구하고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이웃을 찾아가고 나를 도와줄 더 강대국을 찾아가고 그러면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만들고 그게 제사하고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참 어리석어 보이죠. 그러나 이 어리석은 모습이 오늘날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늘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우리 삶 속에서 늘 예배자의 모습으로 산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막상 선택의 문제에서 막상 우리의 삶에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모든 선택의 결정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그대로 살아갑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내가 좀 편리한 대로, 내가 가지고 싶은 대로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결정해버립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마 후자의 얘기처럼 그렇게 결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줘도 이거는 나에게 주신 메시지가 아니라 저 사람에게 주신 메시지야. 저분에게 주신 메시지야. 저 집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저 장로님에게 주신 거야. 저 권사님에게 주신 거예요. 결코 다른 사람을 짓지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해야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생각해야 내가 회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메시지가 나에게 주신 것이 아니냐. 나는 잘하고 있어. 저 사람한테 준 거야. 저 장로님한테 준 거야. 저 집사님한테 준 거야. 목사님한테 준 거야. 저 주님한테 준 거야. 결국 다른 사람한테 준 거야. 결국 나는 심판받을 일을 한 적이 없어. 이 메시지 내게 아니야. 이렇게 안 받아들이고 결국 이스라엘과 같은 그런 운명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말하기는.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시는 거다? 나에게 주시는 심판의 메시지로 내가 깨닫고 나의 삶을 한번 돌이켜 내가 죄악된 것이 없는지 내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행한 것이 없는지 다시 한번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심판의 메시지의 목적에 따라 다시 한번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삶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